저번 시간에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나누었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 때 여기서의 강조점은 충성에 있기보다는 맡은 자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든지 열심을 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을 끌어내는 차원으로서의 말씀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것이 뭐냐 이것이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나에게 주신 삶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이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넓게 보면 복음으로 살아갈 우리들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1차적인 대상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교회를 짓거나 성도를 불리거나 이런 충성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에 맡겨진 복음에 얼마나 정직하게 전하느냐. 그 말씀을 너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왜곡시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분명하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게 충성인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의 헌금을 얼마나 많이 끄집어내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업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 앞에 진실한 사역자냐. 그렇다면 우리들에까지도 적용시킬 때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르게 반응하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교회 많이 오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왜곡된 거예요. 그것도 충성의 한 범주라고는 볼 수 있죠. 왜? 훈련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게 충성은 아닌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저도 자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많이 오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목사가 성도가 교회 자주 와서 봉사도 하고 못도 하는 걸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교회 자주 오게 해서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끄떡하면 뭐 조금만 할 수 있다면 막 맡겨주고 이러면 저도 편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발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충성이 이 충성이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바울이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1절과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복음 앞에 신실한 것이다.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바울이 연결을 하냐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여기 너희에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자꾸 갈라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지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만 충성하기 위해 지금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표현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하는 것의 이 강조점은요, 뭘 기준으로 네가 판단하느냐예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에 더 앞장을 서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판단을 조심하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배제된 세상의 가치로만 물들여진 판단을 통해서 사람의 우열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이런 판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결국 뭘 낳아요? 분열을 낳아요. 그런 판단은 결국 분쟁을 일으켜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판단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근거로 해서 늘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분쟁으로 반응되지 결과적 현상이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왜 갈라지고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세상의 가치를 근거로 하고 기준으로 하여 자꾸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고 우열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우리는 참 어려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몸부림?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몸부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너무나 약하여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면서도 자꾸 내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고 뭔가 합리적인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니까 결국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후반부에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말은요. 바울 자신이 자기 성찰을 거부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뭘 바르게 잘못했나 점검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 싸움을 바울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내 결정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판단을 어떻게 인정하실까? 이걸 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판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내 생각도 내어드리고 내 결정도 내어드리고 내 한 걸음도 내어드리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 바울은 늘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고민을 가지고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쉽게 드려지든가요? 저도 못해요. 저는 바울처럼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건 정말 배워야 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정말 성도답게 만들어갑니다. 자, 4절 보실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저도 이렇게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울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게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바울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애씀을 지금 강조하는 그 중심 자세를.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요, 정말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잘 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치명적인 실수나 오류가 거의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의 중심 자세와 삶에 몸부림치는 자기의 그 중심의 싸움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뒷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정말 책망할 만한 것이 없게 여겨질 만큼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더라. 왜 이걸 강조해요? 고린도 교회는 자꾸 누구의 어떠함을 판단하면서 그를 더 의로운 자로 여기며 그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 만약에 정말 부교역자가 왔는데 설교를 저보다 잘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더 신학적으로도 깊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안에 나는 이태희 목사의 설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담임 설교가 더 좋은데, 이러면 저는 그렇죠라고 얼굴은 씩 웃지만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자꾸 누구 설교가 더 좋다고 갈라지면 안 된다. 그러나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설교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부교역자를 제가 모셔왔다면 그건 저의 안목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오게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분이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것에 있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골라 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신앙을 함께 해 나갈 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 안에 정직하고 삶도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부교역자가 와서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죠. 제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 바라봐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칭찬과 그런 나눔 안에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는 건 아니더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 교회 열심히 오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내게 맡겨진 삶을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해 훈련하려고 때로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때로는 청소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뭐 좀 필요해 도와주세요 하면 또 힘을 내서 와서 돕는 거죠. 그게 신앙의 뭐예요? 실력을 쌓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 실력을 발휘해내야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결국 드러내는 삶이 그게 충성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밖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충성되이 여김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사역을 해왔으나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김받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김받는 것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4절 끝에 말하잖아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충성되이 잘했는가 아니면 게으르게 했는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내가 어찌 감히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우호의를 나누고 이럴 자격이 내게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역자도 그럴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서로와 서로 관계에서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근거로 해서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해할 줄 아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용납할 줄 아는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정죄로 나아가는 판단을 한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나도 그런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이제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이 때가 뭐라고 지금 바울은 다시 부연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마지막 때죠. 심판주로 오시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으로,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상급의 심판으로 행하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판단이에요? 네,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판단. 우열을 자꾸 가려서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드는 판단. 그런 판단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에 어떤 판단은 하라는 게 이면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판단, 내가 먼저 낮아지는 판단,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판단,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대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요. 아무 비밀이 없는 분이 있나요? 이게 좋은 비밀도 있지만 참 부끄러운 나의 연약한 죄성이 가득한 비밀도 있단 말이에요. 참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참 가슴 아파하는 나만 속상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런 류의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그런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신대요. 무섭죠? 또 말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대요. 이건 뭐냐면 너 어떤 의도로 그때 그렇게 했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한테 그거예요. 너 그때 강단에서 어떤 의도로 그따위로 설교했어? 너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만약에 정말 심판 때 딱 섰는데 저의 그 연약한 치부 드러내지 못하고 제 안에만 꿍꿍 가지고 있는 목회자답지 않은 생각들, 행동들, 판단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죄의 흔적들과 마음의 의도들 겉으로는 없지만 속으로 욕했던 그런 마음의 여러 의도들 이것들을 막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여기에 뜻을 나타낸다 이 나타낸다는 헬라어가 폭로한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의 의도는 폭로한다. 그걸 폭로하신데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낯짝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있지? 막 이 생각을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그걸 다 드러내신다는데. 야,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지? 나는 좋은 생각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인데. 저도 음란한 생각이 들 줄 아는 사람인데, 저도 폭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들어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걸 누르고 아니야라고 거절하고 자꾸 이 싸움을 저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폭력적인 성향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오시던가요? 아우 저 자식 그냥 내가 확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냥 막 이런 것들 없나요? 다 있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너무나 다양하지 않아요? 성도답지 않은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정말 받는다면요, 어느 누구 하나 부담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어떤 강조를 하실 때 이게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긴장감. 물론 드러내실 건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는 이 사실은 불확실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확실한 결정이에요. 하나님 그걸 이루어내고야 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은 끝내 원하시는 수까지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요구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뭘 하고 살아가야 되냐?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 그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두 가지 회개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회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종노릇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이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 이거는 우리 평생에 몇 번 해야 되는 회개예요? 딱 한 번이면 되는 회개예요. 그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가 내 입술로 어떻게 고백되는 거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회개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무슨 백성이 됐어요?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는 회개는 뭡니까? 구원과 관련된 회개가 아니라 성화와 관련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 흔적을 버리며 살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알면서도 넘어지고, 알면서도 실수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걸 버리기 싫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더 그것을 붙잡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계속 푸시하신단 말이에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찔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매를 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더 정금같이 쓰기 위해 연단의 과정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완악해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 흔적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게 만들면서 결국 어느 수준으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수준의 자리까지 결국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결국 우리들 모든 지난날의 부끄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내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끝내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못돼 먹은 죄의 흔적들을요 기억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함부로 교회 가서 회개 한 번 하면 돼. 그런 회개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폭로하신다.
우리는 그 긴장감 가져야 돼요. 하나님 밝히 드러내실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안 된다. 긴장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이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하실 텐데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을 해 주실 텐데 이 칭찬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가? 얼마나 노방전도 많이 해서 사람을 교회로 많이 끌어모았는가?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의 기준은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맡겨진 삶에, 복음을 맡겨진 삶에 얼마나 정직했으며 신실했으며 그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얼마나 성도의 삶을 살아냈는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얼마나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얼마나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애썼으며 얼마나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려고 하는 이 싸움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근심에 매이지 않고 걱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신실한 성도로서 의연하게 내게 닥쳐진 환경을 또 이겨냈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 인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잘 살았다, 너는 역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 그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칭찬을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저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이 칭찬을 소망하는 그 옆에 제발 뭐 하나를 덧붙이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칭찬을 제가 소망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붙이는 순간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어넣어 두시고 뭐만?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정말 진실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